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고, 목회서신 중에서도 이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유언과 같이 이렇게 기록한 목회서신, 바울의 편지 중에 최후의 그런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훈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미국 교회는 아버지 주일이다 합니다. 한국 교회는 아버지 주일이 없어요. 믿음의 아버지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내용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는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따라합시다. 정오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우리가 인정사정을 자꾸 이렇게 따라가는데, 어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다. 우리가 인정사정을 따라가면 좋은 것 같지만 항상 상처를 받고, 감정이라는 건 변덕이 죽을 듯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살지 말고 성경적으로 자꾸 살아요. 성경의 말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인정사정을 자꾸 넘어서서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어떤 행동을 가지고 애를 써야 된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좀 소개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설교를 한 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제자훈련을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바울에 대해서 주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니 좋은 말을 할 때 들어가요. 굉장히 정체성에 있어서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얘기를 하죠. 사람 어디에 있든지 자기 정체성이 뭐죠? 나는 누구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미국 사람도 아닌 것이 한국 사람도 아닌 것이 집산지 잡산지 분간을 잘 못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때에게 편지를 할 때 자기 소개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어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사도라는 단어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뜻하셔서 섭리하셔서 경륜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없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그 부분의 혼란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때 혼란하고 정신이 분열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수많은 얘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사도로 세우셨다.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디모데도 이렇게 나중에 가서 보면 디모데도 아주 이렇게 혼란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기에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바울은 장가를 가지 않은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나았다. 바울은 싱글로 살았지만 나았다 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선생님 밑에 배워, 내가 누구 밑에서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거기서 중요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 사도된 바울을 소개하면서 디모데를 지금 경륜하는데, 디모데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또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또는 가정적으로 결손 가정이었지만 믿음의 애비를 잘 받은
믿음의 아버지 바울을 잘 만났어. 여기 5절에 가서 보면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라. 이게 5절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육신의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지만 믿음의 아버지 바울을 잘 만났고 외할머니 어머니를 잘 만났고 이렇게 내리사랑 원리 효도이래요. 외할머니 로이 속에 있는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저는 이 디모데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엄마가 17살에 임신을 했더라고요. 22살에 오바마 엄마가 벌써 결혼하고 오바마 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오바마 아빠도 아프리카 케냐 출신 흑인이고 엄마는 또 텍사스 출신 백인이더만요. 오바마 집안이 그런 복잡한 아버지를 빨리 겨이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도 외할머니 메들린 던햄이라고 외할머니가 훌륭하다더라고요. 그 외할머니가 어린 손주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런 오리지널 백인도 아닌 것이 흑인도 아닌 것이 애매한 그런 오바마와 저는 디모데가 아주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기담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디모데가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로서 바톤 터치를 하듯이 오바마라는 한 리더십이 생기까지 외할머니 메들린 던햄의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어릴 때 오바마가 마리아나를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방황하는 손주를, 외손주를 중심을 잡아주고 뿌리를 확인해주고 아버야 너는 까딱없다. 아메리카 합중국인 틀림없는 국민이다. 그 뿌리를 확인시켜주고 그 아이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사람은 외할머니다. 메들린 던햄이 그래서 그 아이를 사립학교에 넣었다더라고요. 사립학교 알아요? 공짜로 다니는 학교를 공립학교를 하고요. 사적으로 돈을 많이 내고 다니는 데를 사립학교라고 있다고 해요. 저는 미국을 잘 몰라요. 오바마가 사립학교를 들어가서 외할머니가 그 학교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급사로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가르쳤다고. 그래서 오바마가 하버드까지 이렇게 나오고 할 때 그 외할머니가 외손자의 중심을 잡아주고 뿌리를 확인해주고 그 오바마가 처음 대선에서 완전히 대세가 반감이 나고 대통령 당선 확정 이틀 전에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강렬. 그 외할머니 한 사람, 좀 오바마도 그렇지만 디모데도 똑같은 한 할머니 로이스라는 그 외할머니의 있는 그 믿음이 그대로 내려갔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다 죽으라는 법이 없고요. 한 사람이 다 좋은 것을 도맡아 복을 받는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주신 게 있으면 없는 게 있고 항상 하나님은 공평. 여러분 주변에 어떤 집사님들 얘기해 보세요. 참 집사님 복도 많다.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집구석은 없어요. 뭐가 있으면 뭐이고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다. 모든 것을 주신 가정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가정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오바마가 왜 디모데의 가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럼 오바마나 디모데는 아주 흡사하지만 외할머니의 그 믿음이 그대로 외손주에 내려가면서 그 디모데가 태생적인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서 발탁된 정착을 이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는 말씀이 2절이죠. 편지라는 얘기, 편지라는. 우리의 사역의 절반은 대화다.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는 게 아니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뜻이 통해야 한편이지.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돈이 통해야 부자가 돼. 불통하면 불행하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필기도구가 있어요. 무슨 SNS 요즘 무슨 인터넷이 만년필이 종이 쪼가리가 없던 시대에
계속 바울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거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 사도행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지금도 칼보다 펜이 강하다 이렇게 바울의 편지들이, 바울의 서신들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얼마나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울이 그 시대에 도무지 어떤 통신 수단이 열악한 시대에 계속해서 편지를 많이 보냅니다. 이런 가정에 가서도 대화를 잘해요. 선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축복권을 써먹고, 미인 대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인은 김태희처럼 얼굴이 반듯하게 생긴 게 아니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남에는 인사가, 인사에는 대화가, 대화에는 칭찬을, 앞머리만 따서 미인 대칭이라고 하네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소통이 안 되는 소통. 그렇잖아요. 쌍둥이도 대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느껴집니다. 엄마랑 딸이랑 아빠랑 아들이랑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대화가 잘 되십니까? 한국 남자들은 성질은 잘 내는데 조곤조곤 대화는 잘 못합니다. 울컥 벌컥 화는 잘 내는데 대화의 기술이, 대화가 잘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청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소통을, 미인대칭을,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 끝에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에 계속 나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얘기 아주 필요 충분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카리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성령 보따리를 은혜라고 하죠.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저분은 은총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제일 높으로 하나님이 싸워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 우리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어도 참 저 양반은 하나님이 엄청 싸워두고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챙겨서, 내가 이기적으로 복을 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과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은총 받은 사람.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시편 102편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은택이라는 게 뭔가 한자로 은혜, 은자, 모택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큰 저장고를, 저수줄 이런 걸 은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잘 될 때가 있고 정신을 빡빡하게 차려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잘 될 때 왜 그럴까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놓은 것이 기도의 저장된 그의 기도의 그 은택, 기도가 이렇게 고여있는 그런 상태는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옷감 빼먹듯이 그 은혜에 여려버릴 수 있고 살아. 근데 어떨 때는 금식을 선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는 은혜의 저장고에 쪽박을 차서 그게 성경은 은택을 잊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사도 바울이 보면 나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끗해서 실수가 없어서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그 사람을 봐주시는 게 그게 은혜, 겉으로 드러나는 복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긍휼이라는 것은 내면으로 마음속으로 받는 것을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시는 것,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시는, 물가에 아세아 놓은 듯이 마음 짠하게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긍휼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청은지심을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참아주시고 쏘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보다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돈 잘 벌고.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불쌍해서 못 견디는, 저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윤활유가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 적은지심이라고 봐요. 우리가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불쌍히 여기는 건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인애라는 단어가 자식을 바라볼 때는 적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는 어려워요. 불쌍히 여기는 가능한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저는 집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혼을 했는데 목사기 때문에 이혼을 못했어요. 제가 수십 년을 붙어 싸우다 두 가지 복을 받았는데 한 가지는 포기의 축복을 받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싸워도 안 돼서 나중에는 싸울 것도 없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싸울 게 없잖아요. 죽은 개를 잘게 먹어서 포기하고 싸우지 않았는가. 제가 불쌍히 여기면서 어느 날 집사람이 마음이 불쌍한 느낌, 사모 깡도 안 되는 게 사모한다고 욕받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하여튼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짠한 것이 불쌍한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가장 좋은 현상이 제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불쌍한 인간인데 뭐 열받을 게 뭐가 있고. 그러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내 마음에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을 바랄 때 불쌍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천지를 몰라서 그 십자가상의 그 마음, 그 희생적인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 그걸 이런 긍휼히 여긴다는 게 저는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때 이후로 집사람과 사이가 굉장히 좋아져요. 왜? 하여튼 사랑은 안 하는데 불쌍해. 이상하게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적은 짓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해하는 마음이 얼마나, 저는 그래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윤활유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고, 그 마음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마음. 그때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집사람하고 사이가 아주 원만하고 늘 마음이 아프고, 하루 보면 저 작것이 나한테 시집 와서 욕본다 하시고,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엄청 고생하고 나하고 살아준다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속상하고, 진짜로 하여튼 사랑은 안 하죠. 사랑은 안 하는데 엄청 싸웠거든요. 우리는 엄청부터 싸웠어요. 상처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포기의 축복과 불쌍히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부터는 그냥 좋아지고, 그때부터는 제 마음이 늘 편안하고 늘 마음이 짠한, 그 마음이 약간 그 아리는 짠하면서도 좋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죠. 저는 집사람하고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미국 올 때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미국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시간을 가장 제가 해줘요. 그 시간이 최고죠. 행복해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맨날 집회 싸돌아 다니니까 집사람하고 대화를 잘 못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는 뭐 휴대폰도 안 오고 짝없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 집안 얘기, 교인들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그 대화가 가장 행복해요. 그럼 집사람하고 가장 가깝게 지낸 시간이 비행기 타고 미국 올 때 가장 도망도 갈 수가 없고 딴짓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그만큼 집사람하고 가까이 대화하는 게 이렇게 좋아요. 같이 그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건 뭡니까? 샬롬이라는 마음속에 주시는 고요함과 차분함.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사회적인 직책이 높다고 존경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 하는데 내 스스로 해피, 내 스스로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하고 담담하고 편안한 것, 샬롬 상태를 평강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민수기 6장에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보고 또 보고 관심을 가주시고 집중해서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라는 건 겉으로 받는 복, 평강이라는 건 속으로 받는 복. 속 편해야 돼. 우리말로 사투리는 속 시끄럽다. 속이 시끄러우면 다 불편. 마음이 편하는 게 짱땡. 바울이 항상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러 갔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5절에 보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 집안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귀한 리더십으로 쓰임받았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곳에 집회를 다니면서 저런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존경받을까? 존경받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건 한 가지 특징이 사심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사심이 없는 사람. 오늘 성경에는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면 버려야 될 마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것은 제일 더러운 병입니다. 어쩌죠, 어부죠. 의심하지 말라. 두 번째, 두심을 버리라.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어디다 응답을 하냐. 한 마음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야 돼요.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무척 지고. 저는 최근에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가슴 아프게 들은 얘기들이 오늘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게 뭔가 하면 굉장히 사람이 고집불통이 돼요. 이런 성경에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 일하리라 할 때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자기 희생이 깔려요. 촛대가 타들어 녹아내려갈 때 빛을 발합니다. 소금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자기 핵체를 녹아 빠질 때 맛을 내요. 하나님 일하리 땅이 떨어져 썩어버려야 열매가 맺죠.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한마디도 손해 안 보고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내 고집을 조금도 밀리지 않고 아주 고집이 세고 바늘로 찔러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정도의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가 너무나 쉽다니까요. 이 디모데가 그런 많은, 여러분 디모데 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앞쪽이야. 5장 23절을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지존한 병을 포도주를 들어요. 비위가 약한 사람, 어디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요. 아주 그런 데는 종합병원이 디모데 1장 7절은 늘 쫄고 떨고 비실거리고 겁을 내니까 디모데가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심약하고 허약하고 범약한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런 디모데가 초대교회에 막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사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왜 그렇게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했을까요? 번제단을 통과했다. 사선을 넘었다. 번제라는 건 짐승을 죽여서 숨통을 끊어서 각을 떠서 장작객에 올려놓고 홀라당 태워 바치는 게 번제죠. 이삭이라는 사람은 번제단을 넘은 사선을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데 되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한 번 사선을 넘는 사람은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 디모데는 너는 유능하거나 똑똑하거나 대단한 건 없지만 너 속에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디모데를 쓰신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결론은, 가정의 목표는 행복 아닙니다. 가정의 목표는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다, 차이가 있다, 다르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더 실용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더 쾌락적으로, 더 그렇게 실용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혼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언제라도 파트너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결혼 생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따라가면 행복은, 웰빙은, 건강은, 축복은 오토매틱으로 따라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자꾸 천박하게 갖추지만, 내가 돈 한 푼 더 벌어서 성공하려고, 내가 조금 더 쾌락을 맛보려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결혼과는 하나님께서 짝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성결하게, 거룩을 유지하게, 거룩을 회복하면 물질도 건강도 오토매틱으로 주십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혼란할 따릅니다. 이게 디모데는 병약, 허약, 심약했지만 청결한 양식,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심 없는 사람이 된다. 6절에 보면, 그러고도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이런 민수기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세우기 전에 똑같은 부분, 모세야, 너네 아들 요수아를 데려다가 네가 기도해라. 요수아를 데려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수아를 모세의 바톤 터치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가서 보면 지혜왕 솔로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대한데 우리 아들은 쫓겨난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였다. 역대상 22장을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왕이 된 건 에비가 기도했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가장 크게 누린 건 에비가 천하를 통일하고 에비가 다 성공한 것을 아들 내미는 거죠. 담을만 빨아먹은 것이 역사예요. 여러분, 데이빗을 가장 중요하게 치고 성경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최고의 부자로 사는 사람은 데이빗이에요. 그 아들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의 그 언덕에 아버지의 유산을 찾아먹었을 때 요수아를 세우기 전에 모세가 그 요수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똑같은 현상.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 에비가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도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내가 안수함으로 너 속에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 은사라는 탤런트라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사를, 탤런트를, 재주를, 미천을, 기본기를 주신 줄로 믿으시고 바랍니다. 믿든지 말든지 인정하든 여러분 속에 일단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회로가, 하나님 깔아놓으신 이 관맥이 다 있다.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오리지널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표현이지. 불일 듯 한다는 것은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불이 붙은 것 같다. 80대신 영감님 모세 할아버지를 세워놓고 가십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해서 그때부터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 장수 리더로 쓰셨듯이 저는 성경의 표현들 중에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이 말씀. 기쁨을 샘솟듯하게 하라.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라. 그런 표현들을 좋아.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밑으로 떨어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모든 건 떨어져요. 기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다운이 되고 힘도 빠지고 모든 것은 다운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요, 있는 재주를, 미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이거는 계시록 3장에 가서 보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서 너희는 적은 재주를 가져가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어떤 미천이, 탤런트가, 기본기가, 축복은 있는 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써리현을 해야 돼요. 써리현이 뭘까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피아노 잘 친다고 음악에 탤런트가 있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별개 문제. 여러분,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교회 봉사도 해보고 사역도 해보고 배우게 되고 하다 보면 엄마야, 내가 이쪽에 상당히 탤런트가 있구나. 이거는요, 그때그때 현실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게 들어가. 그래서 닥치는 대로 현실에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자기가 봐도 재밌고 할수록 힘이 나고 남들도 잘한다 하고 기분도 상상하고 돈도 되고 인기도 좋고, 그때 그게 탤런트예요. 많은 성도들이, 저는 한국 사람들 한 80%는 오리지널 자기 탤런트를 모른 채 죽는다고 봐요. 우리가 그런 현장에 성가대를 하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목사님을 하라면 해보셔요. 하다 보면 생각밖에 기도밖에 엄마야 딱이다, 엄마야 완전 내 스타일이다, 이런 게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당연히 내가 성가대는 예전에 같은데 해보면 불편하고 기분도 거시기하고 남들 돈 있는 빠짐이 났다 하고 그러면 그건 탤런트가 아니에요. 전공을 했다고 탤런트가 아니에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재주를 땅속에 묻어두듯이 부끄러워요. 한국에서 공부를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분들이 휴스턴 와가지고 그냥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은사를 부끄러워하고 은사를 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를 부릴 듯하게 불꽃같이 살아라. 기쁨을 샘솟듯. 샘이라는 것은 퍼낼수록 퐁퐁 퍼낼수록 자기 정한 능력이 있는 게 샘이요. 저수지는 가둬놓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욕심내어서 가둬놓으면 탁 가둬놓으면 침전물이 오고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는 게 저수지지만 샘은 퐁퐁 솟아나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면서, 여러분, 샘은 퍼낼수록 솟아. 자정 능력이, 자정 능력. 자기 정한 능력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청춘을 돌려다오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둥지를 어미가 확 어지럽히고 새끼 공댕이를 확 떠밀거든. 안 그래도 청길낙들들 내려다보면 아찔한데 그 둥지를 어지럽히고 새끼를 확 떠밀면 새끼가 기분 좋겠어요? 엄마가 개몬지 진정 엄마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린 독수리 새끼가 청길낭떨어지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엄마야, 이게 독수리 날개친다. 그때 엄마야,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구나. 엄마야,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아싸 어깨 쭉지 활건이 생기면서 바람을 타면서.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뜨잖아요. 바람이 안 불면 연이 안 떠요. 독수리는 바람이 올 때 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불어라 바람. 정면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날개를 쫙 펼 때, 그때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독수리 새끼같이 키웠지 포시랗게 오다가지고 그렇게 키운다니까요. 성도들이 살아갈 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뭐 때문에 자꾸 어려운데,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부담이 축복이고, 그때 힘이 나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발달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독수리 날듯이 나지 기쁨을 세우고 은사를 부릴 때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디모데야, 네 속에 없는 거 신경 끄고 있는 것을 해라. 그것이 7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고 떨고 쫄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도적놈이 와시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디모데야 네가 겁먹고 떨고 쫄고 우울한 것은 마귀가 나한테 들쑤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발판치 수술비를 말하면서 제가 병원에 누웠을 때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한 달 되기 전에 죽는다고 하는데 한 달 되기 전에 보름만 돼도 짜부러져 죽겠더라고요. 극심한 두려움이 거의 패닉 상태가 오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따름이지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구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어느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서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시키는 것이지 전당 끌고 가서 일 시켜 먹으려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분통으로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하는 마음이 밸런스라든 균형이라든 균형 잘하거나 치우치지 말고 내 아니면 교회가 안 된다고 오버하지도 말고 꽁무니 빼지도 말고 비용하라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영상 사는 성감에 빠지고 딴소리 하지 말고 뭐 한마디 듣고 삐끼지 말고 빠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항상 컴패션 저거리기는 마음만 있어요. 어떤 자리 가보세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8절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바울이 그런 연약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신탕이나 먹고 자빠져 자라 하든지 오늘 좀 따뜻하게 위로를 안 하고 뭔 땜시 마지막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거라. 왜 그럴까요? 썰이 고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하나님 임재가 없다. 그 세 가지 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적으로 살아가려고 다들 애를 쓰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좁은 길을 가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머리를 굴리면 고난이 안방울 쑥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불편하게 살아가야 주님의 축복이 가져온다는 것이죠. 엄마가 나이가 뽕이 돼가지고 모든 걸 편리하게 수월하게 살려고 하고 영혼을 팔아먹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이 말씀을 왜 그런 연약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살고 집구석에 살고 개인적으로 본인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쉽게 하려고 하면 부모님들 세대에 고생했다고 애들한테 손에 물 안 묻히고 편리하게 수월하게 그게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바보로 키운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는 게 그거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는 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일부러 고난의 코스로 접어들었어요. 일찍이 조직에서 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시켜가지고 야성을 돋궈가지고 오고 오는 어떤 시험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면역을 저항력을 길러주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쉽게 편리하게 수월하게 실용적으로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조금 더 재밌으려고 조금 더 수월하려고 하다가 영혼이 병들어버려요. 영적으로 자생력이 없다. 면역성이 없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너무나 쉽게 시험 들고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상처를 준 건 저밖에 없거든요. 전부 상처받으려고 영사적 사명을 띄고 신령과 진정으로 상처를 받더라고요.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매일마다 어려움이 많고 왜 그럴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생각을 하고 그저 덕 따시고 배부르고 수월하게 재미 보려고 그 생각이 틀려먹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취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쉽게 안 합니다. 같이 가는 거죠.
자, 오늘 벌써 조엘 오스틴 교회하고 교회를 2군데 갔다 온 거예요. 한국 있으면 제가 주일날 지난주에 설교를 9번 했는데 9번인데 오늘 설교 1번 하는 건 나이론 뻥이에요. 이건 땅 찍고 헤엄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나대도 됩니다. 그러나 전 이런 말씀을 듣고 복음하게 권하는 거죠. 좁은 길을 스스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상한 게요. 누구도 지적할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주의 길을 이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세상이 지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비교 불가능한 삶을 살아요. 고독을 씹어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 바울의 그런 모습, 디모데의 그런 부탁, 이 두 사람이 최후의 요원과 같이 기록한 바울 쓰신 마지막 목회 쓰신 디모데 후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주신 권면의 말씀,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 평안한 가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저희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끊임없이 가족들과 성도들과 교통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형편을 주께서 하시온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복된 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일터에 한량없는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